미국의 아주 유명한 구원 강사 무디 목사님이 늘 예배할 때마다 먼저 찬송을 드리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요. 생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키한테 달려와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졸라댑니다. 생키는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기 노래를 듣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여객선으로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방아쇠만 땡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때도 오늘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은 제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고 이 찬송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생키가 그 자리에서 옛날의 적이었던 그분을 끌어안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다 한 예수님의 피를 받고 구원받아서 한 성령을 마신다 하는 겁니다. 피부색이 우리를 서로 미워할 수 없게 하고 지역 감정이 우리를 갈라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혹 우리가 미워하고 갈라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찢는 빌라도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처럼 악랄하게 채찍으로 그 몸을 찢고 창으로 그 몸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탄의 종과 같은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사실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형님 조카를 자기 자식으로 입적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간부 생활하고 3학년 때도 간부 생활을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늘 친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용호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사실은 얘 내 조카야. 아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큰 결심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자식을 못 낳잖아. 그런데요, 그 아기가 아빠 그럴 때마다 이 선생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 환하게. 저는 그 선생님이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냥 하루 종일 그 삑삑이 신발 있잖아요. 삑삑 되는 거. 요즘은 이제 LED까지 나오는데 그때는 삑삑이 신발이 최고였습니다. 그 신발 신고 그 교무실을 막 돌아치고 그 미술관, 그 그림 그리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모든 수업이 미술관에서 수업이 시작됐어요. 왜냐? 그 애기를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근데 그 애기가 아빠 할 때마다 좋아가지고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뒤로하고 물러서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할 때 조카 롯과 그 두 딸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가까운 소알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롯의 처는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됐어요. 거기 두고 온 금은 뭐야? 그동안 모았던 그 아름다운 옷, 신발, 그거 어떡하나? 뒤로 돌아보고 천사가 그 팔을 강제로 이끄는데 그 손을 일부러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유황불이 와서 덮쳐버려요. 뒤로 물러서는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도 뒤로 물러나는 신앙입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로서 부를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중에 부자가 됐고 머리가 똑똑해서 나이 30도 안 되어서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고백하니까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주시는데 그 조언이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 높은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결국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성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에도 옛날 한성이었을 때 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있습니다. 밤에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밤에도 문을 꽉 닫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 큰 문들은 밤엔 다 닫아요. 그런데 조그만 문 하나는 열어둡니다. 이 문은 하도 작아서 사람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갈 구멍 같은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못 가요. 참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는 좀 날씬했었는데 지금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거의 뭐 100kg 육박했다가 조금 빠졌는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땐 그래도 80 뭐 2, 3kg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애기 같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이 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팍 숙이고, 그리고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바늘귀문이라 한다. 바늘귀문.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낙타 위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낙타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어디에다 실어 나르느냐? 나귀에다 실어 날라요. 나귀가 보통 이게 그 교통수단이에요. 사람도 실어 나르고 짐도 실어 나르고. 그런데 낙타에다가 짐을 실었다?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이탄, 마이티 트럭 이런 거예요. 엄청 큰 그 트럭에다가 짐을 4.5톤, 어떤 트럭은 막 12톤 그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에다 짐을 실었다? 그러면 짐 엄청나게 실은 거예요. 거의 1톤 가까이 짐을 싣고, 그리고는 그 짐을 싣고 예루살렘 성에 다다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다 닫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늘귀 문으로 가서 일단은 뇌물을 주고, 뇌물 안 주면 못 가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낙타의 짐을 다 내려요. 그 낙타한테 무릎을 꿇게, 낙타가 무릎으로 켜서 들어가면 사람이 또 짐을 다 날라서 낙타 등에다 실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그 문. 그런데 낙타가 통과하기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무릎 꿇겠습니까? 응? 얘야, 너 낙타야, 무릎 꿇어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단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밤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하려면, 왕이라도 그 문을 통과하려면 왕관을 벗어야 하고 갑옷을 벗어야 하고 자기 몸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금 가락지를 끼고 금 사슬을 주렁주렁 하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타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가난한 자처럼 임금 옷을 벗고 빤스하고 런닝만 입고 간편복을 입어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요구가, 여러분, 부자는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치킨을 갖다 놓고 불고기를 갖다 놓고 햄버거를 갖다 놓고 여러분이 드시고 싶어 하는 거 갖다 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이미 배가 든든한데, 저거는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저녁에나 먹을까나? 그렇죠. 근데 가난해 보세요. 배가 홀쭉해 보세요. 아침 굶고 점심 굶어 보세요. 여러분 환장하고 달겨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영생에 목말라 하는 자, 영생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쉽고, 영이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힘든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부를 포기해? 그까지 예수 믿기 위해서 이 권세를 포기해? 그까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이 존경과 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적주의예요. 공적주의. 내가 무슨 공적을 쌓아야 구원이 얻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을 도와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윈도우 시스템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자, 컴퓨터를, 노트북을 이제 시모스라는 프로그램 가가지고 USB로 먼저 부팅하도록 명령을 딱 바꾼 다음에 탁 꽂고 다시 부팅을 시키면 탁 하면서 이게 USB로 다 부팅되면서 윈도우 10이 깔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셔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대통령으로 살고 국회의원으로 살고 특권이란 특권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자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큰 부자며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어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의 진리의 도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니고데모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진리를 얻게 됩니까? 심지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큰 힘을 보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도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안장한 겁니다. 삭개오, 여리고성의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춘천시 모든 살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세무서 있잖아요. 세무서장이에요. 우리 노예의 동대문구 세무서장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충구 출신이에요. 키가 아주 자그마하신데 반종국 장로님이세요. 저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같은 강원도라고. 만나면 이번에도 이제 노예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유 장로님 채식머리를 지켜야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여러분, 난 그 장로님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장로들끼리요 그 봉화 거기 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예?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제일 좁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들끼리 동화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장로들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동네니까 우리 전도해 주러 갔다 오자. 그런 장로들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장로 있네. 근데 그래서 속으로 이 장로님 진짜 깨어있구나.
목사도 하기 힘든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동대문 세무서장이라고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수백 명 있다고요. 그런데 그 큰 부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매일같이 뜀뛰기를 합니다. 높이뛰기를 해요. 밥만 먹으면 뛰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그래도 아무리 날고 겨도 3m를 못 넘어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밥만 먹으면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 운동화가, 아디다스 그 운동화 바닥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15일에 하나씩 단대요. 그게. 예? 아니, 아디다스 그 좋은 신발 바닥이 15일에 하나씩 달아서 없어진대요.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초 때 들어오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한 단거리 선수는요, 여러분 그냥 마스크 쓰고 뛰는 것도 힘들어요. 마스크 뛰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여러분 그 KF94 마스크 쓰고 한번 걸어보세요. 빨리 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선수는 여러분 방독면을 썼어요. 방독면을 쓰고 단거리를 뛰는 거예요. 초를 단축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겨우 올림픽 가서 겨우겨우 우승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허락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수영 부분에서 다이빙 부분, 중국이 1등, 2등 다 휩쓸었어요. 점수가 월등합니다. 왜냐? 얘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벌써 다이빙을 해요. 평생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얘는 물론 초중고 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누구와 같은가 하면 그 마장 마술로다가 금메달 딴 아세아 딴 여자분 있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대학 안 갔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대해서 제명당하고 그랬잖아요. 정유랑 똑같아요. 학교 한 번도 안 가도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밥만 먹으면 위에서 뛰는 거예요. 밥만. 그래 얼마나 잘 뛰겠어요. 세계 다 거머쥐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여러분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미국 역사상 올림픽 36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요. 중국 선수 1등, 2등을 다 제키고.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윌킨스는 예비 시합에서 5등 했어요. 예선에서 5등. 그 준결승에서 5등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5등 했으면 메달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1등과의 점수 차이가 43점이나 벌어졌습니다. 다이빙 1차 시기 때도 점수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2차 시기 때도 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3차 시기 때, 윌킨슨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읊조렸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올라서려고 할 때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윌킨슨에게 이제 그 전에 한 선수가 메달 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아마 좌초했었나 봐요. 그 선수를 기억하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뛰는데 여러분 물보라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1등 된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선에서 5등, 준결승에서 5등, 본대에서 1차 실패, 2차 실패, 3차에서 1등. 다윗은 이런 고백을 주면서 자기 삶의 원동력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은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명성도 없고 존경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재산 네 것이 됩니까? 오직 펄펄 타는 유황불에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가? 어느 날 우리 김선인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11조도 잘하고 감사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여보 왜 그 강대상에서 자꾸 헌금 얘기를 하세요? 저는 어제도 귀신 내쫓는 기도를 했고 오늘도 귀신 내쫓는 기도를 했고 내일도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할 거예요. 왜? 예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새벽에 와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회전에서 예배하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니까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들으니까 슬픈 기색이 얼굴에 비추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한 해 결산을 했는데 너무 많이 벌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강중강중 찌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았다. 너 예비한 그 많은 금은보와 그 많은 쌀, 그 많은 조, 그 많은 귀리, 그 많은 짐승떼, 양떼, 소떼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완성시킨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데 그 12 보좌에 거기 앉게 해주신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 깡촌 거기서 그리 크지도 않은 배를 갈릴리 바다에 띄면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제가 양양에서 군상회를 했잖아요. 양양보다도 기사문리 어부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3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집집마다 과부들이 득실득실 됩니다. 왜? 바다에 빠져나가지고 가다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 과부예요. 과부. 다들 과부예요. 응? 그렇게 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발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파도가 4m, 5m 치는 그 바닷속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지금은 강제로 구명조끼 입으라지만 그때는 구명조끼 입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구명조끼 옛날에 이게 두껍단 말이에요. 안 입어요. 지금은 얄팍한데. 응? 그러니까 빠지면 죽는 거예요. 배도 크지도 않아요. 그 배에서 고기 잡던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운명에 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밥 먹듯 배반하던 그런 놈인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손에 쥐게 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좋아하는지 이름을 피터라고, 피터가 베드로예요. 자,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걸 다 좋아한다 이게. 오직 했으면 피터팬까지 생겼냔 말이야. 응?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전 세계에 베드로를 모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신 거. 저도 가만히 설교하면서 저도 베드로 그 이상의 복을 받았다. 제가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목사가 됐겠으며 제가 우리 친구를 생각합니다. 이름을 좀 대긴 그런데 늘 저 친구 운명이 내 운명인데 예수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나를 끌고 갔구나. 여러분 좌의정 송시열이 어느 날 객주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 군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탁주 한잔 하는데 그 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상투를 튼 것 보니 어줍잖은 벼슬 하나는 하느라 보리쌀 깨나 팔았겠어.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서 건방을 떠니까 이 송시열이가 성은 송나라 송시요 뜻이 매울현 송시열이라 하오. 그랬더니 송시열 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네가 송시열 대감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들 치느냐고 귀싸대기 후려갈긴 거예요. 진짜 송시열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분은 고결한 인품과 학식으로 온 백성의 사랑을 받는 분인데 감히 닉다이 같은 놈이 송시열 대감 이름을 입에 오르러 내리다니 취소하지 못할까? 하면서 귀싸대기를 딸기니까 얼떨결에 한 대 맞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칼 차고 도망간 거. 왜냐? 때리면서 안 거예요. 이 송시열 자의정이라는 걸. 송시열이 그 군관이 대장부다운 임기응변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정도 임기응변이라면 나라도 살리겠다 하고 그를 불러다가 크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 하나 배짱만 보고도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에 큰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농부가 소 꼴을 먹이려고 풀을 싹 잘라버려요. 바짝 자릅니다. 여름 소나기가 오면 다시 그 풀이 자라듯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도 크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온 우주 만유를 새롭게 하셨을 때 거기에도 영광의 위치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으로 영생을 상속받고 100배나 축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9절에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그 은혜를 늘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단 1초, 1분이라도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흘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니 잘 된 것이고, 자, 복을 받으니 더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면 천국에 가서 상이 없다. 그건 큰 오산인 거예요. 그건 정말 성경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는다 했어요. 100배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삭아 너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나 거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어. 갑절에 복 받는 것도 대단한데 100배로 복 받으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0배나 받는 축복. 옛날 평양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 일에 충성 봉사 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교회당을 이제 완성시키려고 했지만 그 힘이 역부족이다. 그러자 이 백사겸은 그때 당시에 성도였습니다. 일개 성도인데 자기 전답 1000평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당 짓는 데 헌납했습니다. 자기 땅을 다 팔았으니 이제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당 다 짓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교회 사찰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 그래서 교회 사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찰 일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학교 보내서 교육시키고 나중에는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 파커 대학에서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공부하게 되고 파커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받게 되고 스프링필더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를 받고 디포데 대학에서 법학 박사, 연세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 100평 바쳤는데 그 아들이 그 누구냐? 백낙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서도 그 부가 계속해서 보령의 한 교회의 청년들이 이제 청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쌀도 뭐 김치도 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4박 5일 동안 부흥집회 참석하고 오는데 그만 부흥집회 하는 도중에 쌀도 떨어지고 김치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부흥을 한 거예요.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정말 기와집, 떵떵거리는 기와집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집은 큰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마당새가 마당 쓸고 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이 대충 말해서 담배, 너놈들은 뭐 어떤 놈들이냐? 예, 우리는 보령에서 온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 청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고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주인 댁에서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거지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예수쟁이 같은 놈들. 야, 소금 뿌리라고 물 뿌려라. 다 내쫓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밥을 얻어먹기는커녕 욕을 진탕 얻어먹고 아주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참 씁쓸합니다. 응? 아니 그렇게 큰 부자면 얘들아 쌀 반가마니 밥해라. 손님들 좀 귀하게 좀 대접하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지나가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은 40-50m 지나는 그 옆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걸 물고 머리 쳐다보더니 아 여보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깡부리만 있는데 내가 깡부리라도 삶아줄 테니까 먹고 갈랍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집에 청년들이 쫙 들어갔었는데 그 깡부리를 다 여러분 깡부리 그 삶은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그냥 반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집 앞에 있는 그 호박잎 대충 따가지고 막 버무린 다음에 된장에 버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데 이게 꿀맛입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그 집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주머니한테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힘이 약해서 못 갚아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하실 겁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주인집 아들이 그냥 아파. 이유 없이 아파. 어떤 이유가 없어. 동네 의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또 시내 나가서 보령시 가서 아무리 애를 진단해도 진단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아파. 그래서 얘를 검사하려고 하니까 이제 뭘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한마디게 파는 거야. 근데 옆집이 다 쓰러져서 오막살이 이 집에 그 아들이 서울 가서 이제 그 전자상가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 보내왔는데 그 값으로 그 집 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여러분 그렇게 10년 동안 이 집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그 대로 같은 그 기와집도 이 집으로 넘어가고 그 대감님은 그 오막살에 가서 살고 집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응? 정말 그림 같은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서울 가서 그렇게 전자회사 그 일하던 그 친구가 은혜를 뜨겁게 깨닫고는 그리고 나중에 순복음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복음 증거는 증거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나 받고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00배나 받고 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100배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을 축복해 주심과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맨몸 덩어리 하나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계산하니까 8조 6천억을 했다잖아요. 8조 6천억. 응? 여러분, 정말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예수 하나 잘 믿어서 팔자 고치고 인생 고치고 정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먼저는 천국 문을 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핍박과 겸하여 100배나 축복받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혹시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